내 생애의 모든 것 알고 계신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살피시는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어디에 앉아 있어도 당신 알고 계시며, 어디를 걸어가도 살피시는 임마누엘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네, 우리 4강이죠. 예, 벌써 4강입니다. 4강 월드컵 4강. 2013년 7월 27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브라질 주교님들과 함께 봉헌한 미사 중에 하신 강론 말씀입니다.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2013년 7월 이맘때 교황님이 세계 청년 대회를 처음으로 참석하셨어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청년 대회는 다 아시죠? 네. 전 세계에서 한 200만 명의 청년이 교황님을 보러, 교황님을 만나러, 또 교황님과 함께 기도드리러 가는 이 세계 최대 인파의 행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이는 행사가 사실은 있을 수 없죠. 그 유래는 혹시 알고 계세요? 몰라요. 이게 요한 버리스 교황님, 뭐 다들 청년이 아니시니까 마음은 청년인데 요한 버리스 교황님 시절에 이제 성인 되셨죠. 성요한 버리스 교황님 시절에 그때 이미 막 수많은 이 학자 뭐 신부님들이 교회 안에 청년이 없다. 벌써부터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요한 버리스 교황님이 성 3일 기간이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이 성금요일에 이렇게 바티칸 광장, 교황님은 이제 서재에서 보면 보이니까, 그거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밤을 새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기도부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그 바티칸에 있는 그 어른 고위 관리들한테 저 봐라, 저 젊은이들 왜 없냐, 저 기도하는 저 젊은이들을 보라고. 그러면서 교황님께서 이 청년들을,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이 세계 청년대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드셨죠. 사실 요한 버리스 교황님이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그분이 워낙 이 사랑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이게 4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인가 하여튼 열리는데, 3년에 한 번이네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2013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3년 3월에 되셨으니까 4개월 만에 세계 청년대회를 하러 가셨었죠. 저희도 아마 잠시 그런 거 TV로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중요한 장면들은 그래도 나오니까.
거기 가면 이제 청년들만 만나지 않고, 왜냐면 세계 각국 뭐 주교님들 뭐 다 오시니까 그때 또 다 만남이 이루어지죠. 브라질 주교님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교황님이 하신 강론 중에 몇 부분만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의 원천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여정의 출발점, 다시 말해서 부르심의 원천과의 연결고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신 동정 마리아께 은총을 청구해 달라고 청합시다. 우리가 하느님께 부르심 받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도록 성모님의 정구를 청합시다. 교황님이 인용하시는 구절은 요한복음서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포도나무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붙어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잘려나가게 되고 불에 던져 태워지고 이런 쭉 이어지는 비유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이니까 좀 후반부죠.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교황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원천이 무엇인가, 혹은 부르심의 원천이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원천과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겪었고 나누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죠. 원천과 항상 연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스스로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문제와 직면을 하게 되죠. 붙어 있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잘 안 붙어 있죠. 이유는 개별적이죠. 그거는 공통적인 이유보다는 좀 개별적인 이유들이 우리 계속 나눔할 때마다 나오고 있죠. 그냥 본인도 나눔하면서 이거구나 라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런 분은 안 계실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교황님께서 이때 성모님의 정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잠시 떨어졌다고 느낄 때, 혹은 부르심의 원천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할 때 가장 먼저 성모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성모님. 이런 부분이 조금 새로운 부분이에요. 성모님께 일단 어머니, 제가 아드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라는 거겠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저에게도 새로웠어요. 그렇구나. 어머니가 계셨구나. 항상 어머니는 항상 가까이 계시니까 참 자주 우리가 또 잊어먹어요. 또 성모님 늘 계시니까 우리가 자주 잊어먹어요. 우리가 금방 또 묵주기도를 바치면서도 제가 느낀 거는 어머니께서 이 피정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또 받으면서 어제 묵주기도를 못 드린 게 괜히 또 죄송스럽더라고요. 그 좀 드리고 좀 더 늦게 자면 될 거를 또 시간을 결국 늦었는데 어차피 늦는 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참 우리말에 불효자는 옵니다. 그런 것처럼 참 묵주기도 바칠 때마다 저는 성모님께 저는 성모님께서 불효자라는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그냥 어머니 불효자가 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좀 그런 자식으로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교황님께서
성모님께 도우심을 청하면 우리가 이 부르심의 원천과 연결되는 데에 아마 가장 도움 이상의 도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뭐라고 하죠? 영원한 도움이신 성모님,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수녀회도 있죠. 그러니까 한두 번 도와주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계시는 어머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르는 것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제처럼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짧은 이 문장인데 놀라운 게 많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른다면 우리는 흔히 성체조배를 떠올립니다. 감실 앞에 홀로 앉아있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흔히 떠올리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을 떠올리고, 근데 지금 교황님은 완전히 반대적인 느낌으로 말해요.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르는 거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다. 사실은 두 가지 다인데, 교황님은 항상 밖으로 나가는 교회, 폐쇄적이지 않고 거리로 나가, 제가 설명했죠, 그죠? 야전병원, 가난한 사람을 위한 가난한 교회. 이 두 측면 중에서 한쪽을 교황님은 사실 좀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교황님이 우리한테 성체조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 둘 다 같은 의미인데, 왜냐하면 감실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인 성체가 거기 모셔져 있고,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셨던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에 있고, 이게 같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첫 번째 권고인 복음의 기쁨, 그건 여러분 교과서처럼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책을 찾아보면 반드시 뭔가 언급해 놨거든요. 교황님이. 그 책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도 교황님이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만집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굉장한 신학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 최후의 심판 이야기, 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의 그 이야기를 완전 현실적으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뭔가 행하는 그 무엇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이다. 다음에 복음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더 데레사 성녀의 말씀, 이것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제처럼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야 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제대를 향해 나아갈 때 기쁜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미사를 드리러 갈 때 기쁜가? 마더 데레사 성녀는 사제가 제대로 향해 나갈 때 기쁘다고 했어요. 본인은 사제는 아니셨지만 누구보다 사제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참 많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나 김 신부님이나 사제품을 받은 지 15년이 다 돼 가니까 365 곱하기 15 하면 얼마죠? 뭐 계산은 안 되지만 수천 번의 미사를 봉헌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대를 향해 나아갈 때 정말 기뻐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랬던 미사가 과연 있나 이 생각을 해보니까 서품식, 첫미사, 그 뒤부터는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그러니까 본당 가서 뭐 첫미사, 그 뒤부터는 그냥 이제 하는 거니까, 매일 하니까, 어쩔 때는 주임 신부님이 2대, 3대 다 맡기니까 막 짜증나고 막, 아니 왜 내한테 다 맡기지? 본인 해야 되는데, 막 미사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짜증나서 하고, 신자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그런 느낌부터 저는 또 특히 로마에 오래 있었으니까, 로마에 가면 이제 이 미사가 이 골치 덩어리가 돼요.
내일 시험인데 미사를 드려야 되나, 한 단어를 더 외워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신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로마에서도 미사를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제인데 내일 시험을 망치더라도 미사는 해야지 이러고 몇 번 망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건 미사 때문이 아니고 제가 뭐 못 알아듣거나 공부를 덜 했거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유혹이 올 정도로 이 사제가 미사를 날마다 거행하는 이 기쁨을 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사제도 이런데 신자는 오죽하겠나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사제가 기뻐 날뛰어도 신자가 저 신분이 왜 저러지 이럴 건데 사제가 시무룩하게 미사하면 신자도 더 시무룩하게 미사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도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미사를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기쁜가? 아니면 무슨 마음으로 가는가? 한 번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을 미사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미사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당에 사제가 존재해서 당연히 있는 것 같지만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죠. 어느 날 사제가 없다면 우리 본당에 미사가 없을 수 있죠. 우리 본당에 미사가 없다면 이제 옆본당 가야 되는데 옆본당도 항상 있을 거란 보장이 없죠. 지금 유럽 교회는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게 미사가 맨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제가 우리 본당에 와서 이제 미사를 좀 해보려니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저 혼자예요. 저 혼자. 그러니까 참 이것도 반대도 좀 이게 뭐가 안 맞죠. 뭔가 미사의 어떤 이 소중함, 미사의 가치, 미사의 의미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제 입장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오라고 해서 지금 안 오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교포사회가 다들 일단 일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일 끝나고 너무 피곤하니까 사실 오는 게 너무 힘들죠. 또 일을 하는데 또 일할 시간에 미사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갈 수가 없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니까 이건 미사를 사제는 어쨌든 매일 드려야 돼요. 사제는 그걸 성사 집전에 그걸 받은 사람이니까 혼자라도 매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사제가 없으면 미사를 못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제가 어제 나눔 때도 마더데레사 수녀원의 두 축이 미사와 성시간이라고. 근데 2시간 다 신자 비신자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와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보편적인 성격이 있어요. 성체를 영하고 안 영하고 이건 둘째 문제고 일단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그걸 축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오라 소리도 안 하고 가라 소리도 안 하는데 오는 거예요. 비신자도 엄청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안 와도 좀 더 자면 되는데 왜 오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마더 데레사 성녀가 평생을 그 시간에 거기서 미사를 드렸으니까 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지에 가면 항상 그 성인의 흔적이 있는 곳에는 가만히 좀 머물러 계시면 좋습니다. 사진만 찍고 휙 나가지 말고. 유럽 사람들은 보면 그런 건 잘 돼 있어요. 성지에 가면 거기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뭐 하냐 물어보니까 그 성인의 그 숨결을 느낀다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기 사셨으니까. 물론 뭐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이지만 그래도 사셨으니까. 우리는 그때 사진 찍는다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전 신분대 되게 좀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나 신분대도 사진 찍는다고 막 신기하니까 막 사람들은 다 앉아있고 기도하는데 저도 그 뒤부터는 사진 찍기 전에 일단 좀 앉아서 다 기도하다가 다시 카메라 들고 열심히 찍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제대를 향해 나아가는가 또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는가
마더 데레사 성녀는 이게 항상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도의 마더 데레사 수녀 갔을 때도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 수녀님 항상 2인 1조로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진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좀 의외였어요. 기쁜 길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디 알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따라가 봤는데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무작정 가더라고요. 가서 얘기 들어두고 어떤 데서는 쫓겨나고 막 별별 경험을 다 해요. 그런데도 막 기뻐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더 데레사 성녀가 그때 아직 성녀는 아니셨지만 뭔가 이런 걸 심어줬구나 이 수녀님들한테. 만약에 저한테 혹은 신학생, 그때는 우리가 신학생이니까 신학생들한테 너네 2인 1조로 이틀에 한 번, 혹은 3일에 한 번 그 가난한 빈민촌에 가라 하면 전부 다 내보고 가라고 하고 이래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기쁘게 진짜 가서도 뭐 제가 보니까 신자 비신자 구분도 안 해요. 가서 그냥 막 들어가요. 뭐 들어갈 문도 없어. 대부분 가난한 집들은 그냥 가요. 가서 뭐 얘기 나누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데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서 한참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또 제가 따라가는 날은 이 미래 신부 될 사람이니까 축복 기도해 달라고, 저 신부도 아닌데도 한국말로 기도해 달라고 막 그렇게도 하고. 그때 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는 게 단순히 뭐 그들을 위해서 뭐 미사를 드리고 뭐 기부를 하고 도네이션 하고 이런 차원과 좀 다르게 실제로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였구나. 물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신부되고 나서는 뭐 찾아갈라 해도 뭐 알아야 찾아가지. 뭐 누가 어느 잘못 들어가면 경찰에 신고 당하죠. 무단 침입이잖아요. 좀 상황은 다른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지향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꼭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 지금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다 총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그럼 내 주위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인도는 워낙 길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거지만, 뭐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또 미국은 인도하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고 인도는 제일 못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각자도 가난한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뭔가를 혼자서 어떤 굉장한 어려움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힘과 능력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에서 내가 이걸 해보다 안 되면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과 마음이 갑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쨌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부끄러워할 건 없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의미는 누구든지 가난해질 수 있어요. 이런 의미로. 이미 내면이 어두움이 있다면 지금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힘든 사람이 안 보이죠. 그럴 때는 나부터 살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도 내가 참 가난하구나 이런 걸 느끼면,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다고 느끼니까 복된 거죠. 안 가난할 때는 주님께 별로 의탁 안 해요. 우리는 딴 거 누리고 다 할 거 다 하고 내 힘이 또 펄펄 날아다니고 할 때는 날라라고 날아다니잖아요. 주님이 필요하겠어요. 내 알아서 다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될 때 어느 날 그런 걸 느끼잖아요. 아,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네, 이게. 그런 날이 이미 왔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난은 이게 하나의 실존적인 의미지, 이게 그냥 단순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계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나 교회가 말하는 가난은. 세상적으로는 그냥 어렵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이게 라틴어로 레토 아니모라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에서도 레토 아니모 이걸 참 많이 들었는데 인사 신부되면서 이걸 잘 잊어버려요. 신학교에서 10년의 과정을 겪었는데 10년 동안 배운 걸 신부되니까 1년 안에 다 까먹더라고요. 이 존재 자체가 바뀌어서 그런지 왜 그때 그 참 좋은 거 많이 배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그 다 잊어버리고 왜 안 하고 있지? 그때 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왜 안 하고 있지? 그래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제들이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신학생처럼 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근데 저는 100번 공감했어요. 세상 모든 사제들이 신학생 때처럼 살면 다 성인 사제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그 첫 마음으로 열렬할 때처럼 맨날 살면 성인 성녀 다 되죠. 안 되죠. 근데 분명히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살아있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까 경님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이 핵심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꾸 핵심에서 벗어나서 문제지 핵심과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에서도 항상 기초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항상 해요. 교황님도 예수의 출신이니까 한 번씩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얘기도 하세요. 변하지 않는 기초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죠. 몰라서 길을 헤매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벗어나죠. 알면서도 벗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나약함, 한계 혹은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받은 어떤 그런 결과물이 되겠죠.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교황님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곳입니다. 고향이든 타지든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사람답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신부님들 그렇죠. 한 번도 본인 의지로 인사를 낼 수 없어요. 다 주교님이 인사를 내시죠. 그럼 대부분 다 나보고 여기 가라고 하지. 보통 이렇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거기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고. 굉장히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진작 이런 걸 알았더라면 불평, 불만이 한 70% 줄었었을 건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특히 로마 가서는 한 초반 3년은 주교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물론 너무 힘드니까. 신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한, 맨날 독방에서 공부만 해야 되고,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게 살았으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내가 안 원했는데 하느님이 원했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원하셨다고 하시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로마를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정말 그때그때마다 제가 하느님을 만났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일단 이태리와 유럽이 성지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평생 갈 성지를 그때 다 다녔어요. 공부도 했지만 뭐 사람이 360을 24시간 공부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아시시도 여러 번 갔었고 그런 곳을 그게 굉장한 은총이었죠. 그런 것들부터 해서 이게 사실은 그게 감사할 일이었는데 내가 불만 원망만 그때는 많이 했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곳에서 뭔가 얻고 크기를 바라셨을 건데 물론 얻고 커왔는데 그 과정에서는 제가 기쁘게 순명한 게 아니라 기뻐하지도 않았고 순명도 안 했고 그런 상태. 근데 우리가 그렇게 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가 과연 기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의식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란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할 게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찾아보면. 또 교황님 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은 경제제일주의입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폐기의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률 중시의 문화, 폐기의 문화의 조류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모든 이에 대한 환대와 만남, 연대, 그리고 결속과 형제에는 우리가 참으로 인간적인 사회와 문화를 건설하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마 역대 어느 교황님 중에 그 시대의 어떤 이 사조들을 과감하게 비판하시고 한 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장 셀 거예요. 요한보로2세 교황님도 그런 문헌들을 많이 내셨지만 이 복음의 기쁨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분은 지금의 어떤 경제체제와 시스템과 이런 것을 대놓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시거든요. 낙수이론 그거 엉터리고 막 대놓고 막 다 비판해요. 그런 걸로 얼마나 많은 부유한 국가의 상위 1% 부자들이 세상의 모든 부를 독식하고 이런 구조 자체를 굉장히 심랄하게 막 비판을 하세요. 어떻게 길거리에 얼어 죽고 있는 사람들은 뉴스거리에 나오지도 않는데 주가 지수 조금 올라간 게 뉴스가 나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교회 문헌에 넣었어요. 역대 이런 교회 문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은 엄청난 책입니다. 아마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도 교회 문헌의 어떤 새로운 획을 긋는 이게 1900년대 초반부터 이런 흐름은 좀 있었어요. 뭐 노동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 새롭게 발표를 한다든지 막 이런 건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얘기하시는 분은 진짜 이분이 처음일 거예요. 저도 수많은 교황님 문헌, 교황청 문헌, 교회 문헌 읽어왔지만 다 뭔가 대놓고는 안 하고, 왜냐면 너무 대놓고 하면 교회가 왜 정치에 개입하냐, 경제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황님은 그러지 않고 그냥 대놓고 막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왜 교황님이 그토록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그게 복음과 반대된다는 어떤 확신,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과 보여준 것과는 맞지 않다는 당신의 어떤 강력한 확신, 당신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대교구장으로 보좌적으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있을 때 늘 빈민촌을 가셔서 보셨던 그 억압된 현실과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느낀 게 있겠죠.
당신이 교황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그 쌓아져 왔던 게 그 문헌 안에 다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 찬미받으소서 이런 것도 읽어보면 교황님이 웬만한 환경 전문가 저리 가라예요. 거기에 보면 뭐 다 나와 있어요. 뭐 탄소 배출부터 해서 뭐 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요즘도 그걸로 계속 이 교회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요즘은 환경 문제가 굉장한 이슈니까 그거 얘기할 때 반드시 그 문헌을 인용해야 됩니다. 인용하지 않고는 뭐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전문가들을 반박하겠어요. 교황님이, 당신이 물론 뭐 환경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환경 전문가들을 다 이렇게 만나서 경청하고 조언을 받고 해서 교회 문헌을 또 하나 만드신 거죠. 굉장히 찬미받으소서도 후대에 아마 굉장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교회가 환경에 대해서 이토록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사실 환경 문제가 19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큰 이슈가 아니었죠. 그때는 전쟁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00년 넘어오면서는 이제 환경 문제가 지금은 거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 버렸죠. 이제 지구가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는 처지까지 망가지고 황폐화되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 큰 문제죠. 교황님께서는 이런 모든 이 잘못된 문화들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냥 세속의 흐름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슬러야 된다. 이게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이에 대한 환대, 만남, 연대, 결속, 형제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 없이는 나 혼자서는 일단 무조건 안 된다. 나 혼자 아무리 뭐 날뛰어봐야 꼼짝도 못하죠. 그래서 연대를 해야 힘이 생기죠. 같이 목소리 내야 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가 커지면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환경 오염 이걸 낮춰라.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중요성을 교황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2013년 7월 24일 브라질 아파레시다 대성당 미사 중에 하셨던 강론 말씀도 조금 더 함께 볼게요.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하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간직해야 하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받아들여야 하며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전 교황님의 이런 명쾌한 이런 게 참 좋아요. 이분은 돌려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되는 세 가지 태도, 이것만 지니자. 첫째, 희망을 간직하자. 둘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자. 셋째, 기쁨을 간직하자. 끝. 너무 단순 명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보통 일은 아니죠. 희망을 간직하는 것, 기쁨을 간직하는 것. 제가 초반부터 기쁨을 간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을 드렸고, 희망도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어렵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두려워한다는 것, 피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교황님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서 해주시니까 깔끔하네 하지만 사실 돌아가면 이거 보통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황님이 계속 풀어서 이걸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태도를 지니고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저마다 일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런 위험이 우리를 집어삼키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품고 사십시오. 하느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으시며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결코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교황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진리는 그 세 가지 태도를 지닐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느님이란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위기를 맞고 시련을 겪고 떠나고 다 해도 하느님이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 루카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탕자니까 집 나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거기 있으니까 탕자가 돌아올 곳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 없으면 이제 탕자는 나중에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 돼. 아버지는 지금 어디로 갔을까? 내가 아버지 만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집에 없는데 어디로 가지? 어디서 찾아 이 드넓은 세상에서? 근데 아버지가 항상 거기 계시니까 탕자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께 가야겠다. 거기 계시니까. 하느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우리가 품고 살면 그 세 가지 태도도 우리가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교황님은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자주 쓰시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계시는데 절망하는 건 맞지 않죠.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 절대적인 전적인 어떤 기초나 의지할 그게 없으니까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서 문제지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 나오는 새 포도주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열으라고 당신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느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에게서 멀어지면 기쁨과 희망의 포도주가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아주 아름답게 풀어내고 계십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성모님이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물 다 떠오라 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근데 이건 성모님이 예상했던 게 아니었어요. 뭔가 하실 거라고 아들이 뭘 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 포도주를 맛본 그 잔치 이 과방장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주인한테. 아니 이런 포도주는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새 포도주를 지금까지 놔두고 있었냐 이럴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하는 분, 우리가 예상하는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것을 신뢰를 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더 좋은 걸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로마를 갔다 와서 이걸 100번 느꼈어요. 100번. 그때 그렇게 고생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모르죠. 모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그걸 참아내야만 하는 그런 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게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좋은 걸 주실지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희망해야 되죠. 그냥 뭘 주시려나 안 받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거나 주시지 이러고 있으면 하느님도 주려고 하다가도 너는 저도 모를 것 같고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겪을 때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나 보다. 혹은 이 시련의 긴 터널이 끝나면, 여러분 세상 모든 터널은 언젠가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긴 터널 가도 언젠가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언젠가 이 터널의 끝에 가면 아마 내가 생각지 못했던 더 좋은 게 있을 거다. 하느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실 거다. 이 피정의 시간도 바로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예상했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1년 전에 저는 여기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여기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1년은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하느님께서는 그때부터 이미 뭔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와 우리 신부는 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뭔가 또 당신이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겠죠. 저는 15년 동안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미리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저분이 또 시작했구나. 전 그렇게 해요. 저분이 이런 피정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왜 장신부 시작했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저분이 시작했구나. 우리는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 제가 피정 한번 합시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말도 사실은 저를 통해 그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정도 누가 어떻게 시작했더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 강론의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슬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전구해 주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얼굴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관주의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쁨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슬퍼할 수 없고 슬퍼해서도 안 된다. 아니 하느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주 잊어버리는 게 문제지만 힘들고 지칠 때는 교황님의 이 말씀, 그리스도인은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힘겨움, 고통, 슬픔에 눈물 흘리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계속 그 상태로 있지 마라 이겁니다. 그럴 수 있지만 다시 기뻐하면 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계속 그 상태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이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정의 시간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뭔가를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겠죠. 우리가 다 같이 준비했지만 우리의 준비를 뛰어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매번 피정 때마다 느낍니다. 제가 사람들한테는 농담으로 제가 피정 전문가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그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권하죠. 피정을 한번 저하고 해보시면 분명히 새로워질 거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런 모든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분이 저를 통해 하시고 그분이 사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이 피정이 끝나고 나서 아마 우리가 이런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혼자 리드하고 여러분이 따라오는 피정이 아니에요. 이미 그냥 함께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4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강의 마침 성가로 어디였지?
83번 같이 찬양하고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